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부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마치고 또 16장에서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어떤 물질적인 나눔과 또 삶의 교제, 또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자들을 또 존경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면들, 그런 면들을 이제 16장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제 권면과 마지막 끝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제 그 16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이라면, 이제 뒷부분에서는 좀 더 개인적으로, 성도 개개인이 또 해야 될 일, 또는 뭐, 갖춰야 될 어떤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예. 이 두 가지죠. 우리가 이제 뭐, 두 단어로 말하자면 믿음과 사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 또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잠든다라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로 열심히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잠들기 쉬운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다는 건 영적으로 잠든다는 건데, 그거는 아무 의식이 없이 그냥 어떤 의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잠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또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시류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죠. 가만히 그냥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정신을 놓고 있으면 휩쓸려 가버리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말세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표현하면서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적은 언제 들어올지 이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깨어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으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사는 일이라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세상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 대적이 있다는 것, 대상이 있다는 것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꼭 대상이 있는 것은 어려워요. 그냥 뭐 어떤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혼자서 그냥 뭐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노동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어떤 일의 스트레스도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스트레스도 있는 것이고 항상 그런 무언가 이 어떤 상대가 있는 것은 힘든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인 건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사느냐가 참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 늘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한 번 가지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조금 잘못된 그런 신앙관 내지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너무 팽배하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 믿음이 계속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믿으면 내가 믿었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께서 나를 끌어다가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계속 깨어있지 않으면 네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게 강건하게 대항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네 믿음 지키기 어려워. 또 이 세상에서 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마귀와 싸우는 일이야. 우리는 십자가 본병으로 마귀와 싸우는 그러한 지금 상태에 있는 거지. 그냥 뭐 아무런 싸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이 지키는 가운데서 구원열차 타고 날라룰을 기타 치면서 계란 까먹으면서 그렇게 지금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의 여러 교회들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예수님 구원열차 타면은 네가 뭘 하든 계란을 까먹든 기타를 치고 놀든 아무 상관없이 잠을 자든 그냥 천국까지 데려다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계속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운데서야 비로소 우리의 어떤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이 일들을 계속 할 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시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해변에서 요즘에 이제 휴가철 다가오잖아요. 해변에 가면 이렇게 그 튜브 타고 이렇게 바다에 그냥 둥둥 이렇게 떠 있으면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은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져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류에 휩쓸리면은 진짜 더 이상 이 해변으로 이게 육지로 갈 수 없고 조난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류에 떠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굳게 서야 된다. 남자답게 강건하게 세상과 맞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또 행동으로도 드러내는 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일을 하라. 이 어떤 신앙생활은 결국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은요, 사랑으로 어떤 섬김으로써,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힘써 일을 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써 일하는데 그것들을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또 기쁨, 그 감격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서로 어떤 그 교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고 또 서로 그런 성도들을 형제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이고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첫 열매로 거둔 사도 바울이 첫 열매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리더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사람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새 리더인데 리더 중에 중요한 세 명인데요.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사도 바울을 찾아왔을 때에 이제 그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또 문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도울 여러 가지 것들을 부조품들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현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와서 사도 바울을 충분히 섬기고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채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리더들을 너희가 함께 그런 모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함께 일하고 그렇게 해라. 그게 이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면이다. 그러니까 리더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맨 앞에서 이끌어가는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뿐만 아니라 각 성도들의 사이에서 또 그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여러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런 리더들이 세워졌을 때 그 리더들의 이제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라. 그것이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리더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리더가 리더다워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선생이 선생다워야지, 뭐 상사가 상사다워야지. 성경에서는요 어떤 그러한 뭐 부모가 부모다워야만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도 상사다워야지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상사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그룹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할 때 결국 그 그룹이 질서 있게 잘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리더를 보통 뭐 선거로 뽑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임명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일단 세워진 리더는 잘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협력해서 함께 일을 할 때 그 그룹이 잘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별히 이제 세워진 리더들, 또 교회 안의 리더들을 존중하고 또 그 말에 잘 순종하고 잘 따르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리더들은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알아주는 것도 필요해요. 알아주는 것도. 왜냐하면 항상 리더의 자리는 약간 외롭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리더의 자리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힘을 받는 것은 뭐냐면요,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 알아줄 때 아이고 고생한다, 수고한다. 네가 리더 자리에 앉아서 참 스트레스 많이 받지.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이렇게 옆에서 해주고 격려해줘야지 리더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철새들이 기러기나 뭐 이런 철새들이 그 계절에 따라서 장거리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장거리 이동을 할 때 보통 이제 V자로 이렇게 대형을 갖춰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V자를 갖추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제일 공기 저항을 많이 받고 제일 힘들대요. 그리고 이제 날아가는 그 옆으로 계속해서 서면 그 공기의 양력이 계속해서 뒤쪽으로 작용을 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그 기러기들은 훨씬 더 쉽게 따라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제일 힘들고 그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 더 덜 힘들게 되는데, 재밌는 게 그렇게 해서 쭉 그 대형을 이루어서 가잖아요.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기러기들이 계속 끼룩 막 서로 끼룩끼룩 소리를 낸대요. 막 소리를 내면서 가는데, 그 소리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우리가 함께 가면서 이렇게 내가 잘 따라가고 있다 이런 신호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앞에 가는 리더들에게 격려하는 거래요. 그래서 끼룩끼룩 하면서, 왜냐면 앞에 날아갈 땐 뒤에 안 보이니까 잘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를 내면서 걱정 마라, 내 잘 따라가고 있다, 힘내라, 막 이렇게 격려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먼 장거리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앞에 있는 갈매기들이 제일 힘든데, 그 갈매기들이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따라오는 갈매기들이 이렇게 막 소리를 내주면서, 막 격려해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잘 따라간다, 힘내라, 막 이렇게 해주는 이것 때문에 그 먼 길을 그렇게 잘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리더들이 잘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어떤 리더여도 그 리더가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항상 앞에서 이끄는 것은 힘들거든요. 근데 그 힘든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은요,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계속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걱정 마라, 잘 따라가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힘내라, 내가 열심히 지금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도와서 열심히 할 테니까 가라, 막 이렇게 할 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리더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너 정말 수고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 이 서로 간의 리더들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에베소로 넘어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너희 교회 지금 많은 리더들에게 또 너희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또 모든 형제들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아시아가 이제 지금 그 에베소를 비롯해서 모든 뭐 아시아의 7교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그 터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 반도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문안을 한다. 너희도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 되어 있어서 이제 서로 잘 알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서로 문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 이 지역 교회만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고 그 주님의 교회들은 서로 알아가고 문안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협력하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 선교나 또 여러 가지 뭐 시골 교회와의 연계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들이 필요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돕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모두 각 성도들이 어떤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또 세상과 싸우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일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리더를 존중해주고 또 아껴주고 잘 따르고 서로 연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또 더욱 든든히 설 줄로 믿고 이 말씀처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 함께 힘있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갈 때 또 주의 교회를 더 잘 세워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주 나라를 같이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